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인데요.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이 사가랴에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리시죠? 예.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모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가랴 제사장과 그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성경은요, 이 사가랴 제사장과 그 아내 엘리사벳을 표현하기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되 흠이 없이 행하더라. 6절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부부는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자손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증거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그 제사장이 자손이 없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께 바로 살지 않았나? 내가 혹시 모르는 중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시각도 있었을 거예요. 혹시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성경은요, 그들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부는요,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그러던 중에 이 사가랴 제사장이 성소에서 들어가 분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은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이 약 18,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죠. 순세대로 하면요, 대체 몇 년 만에 순서가 올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순번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일과 업무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뽑혀서 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것도요,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가랴가 뽑혀서 성소에 들어가서 섬겼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거였어요. 마침 사가랴가 그렇게 뽑혀서 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려졌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그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기도했던 거 맞죠? 오래 기도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확실한 응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막상 응답을 받았는데 정작 기도했던 당사자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정당한 이유도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응답을 약속하셨지만 믿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의심과 불안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던 사가랴 제사장조차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정말 이루어질까 막연함으로 기도하는 모습, 기도는 하지만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이게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예전에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정말 말씀만 놓고 전했어요. 그래서 전하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들으시던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걸리셨던 거예요. 그때 저희가 아이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때가 한 7년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를 사랑하시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안쓰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의 가정 주심을, 저희 가정의 자녀 주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유가 어찌됐든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해에 첫째를 낳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이 사가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과부와 재판장을 비유로 듣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재판장도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청원하는 그 과부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당신의 자녀의 그 소리를 들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대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도하고요, 어느 순간에 그걸 잃어버려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되었건 내 마음이 기도하는 걸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인정받던 사가랴 제사장 부부 같은 사람들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니까 기도는 하지만 기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마음에 이건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미 포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셨고요,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고, 지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응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내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내가 포기한 그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내 잘못함을 기다리셨다가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책망하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를 도우시려고 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게 되고 고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 은혜를 따라서라는 뜻이겠죠. 그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궁색한 분이 아니세요. 나에 대해서 깐깐한 분이 아니세요. 나에 대해서 늘 풍성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하고요,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내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둬놓고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들도록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든 나를 감싸시고 나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기시지 못하고요, 기다리지 못하시고요, 참지 못하시고요, 나에게 은혜 주시고 싶으셔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럼 내가 왜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시길 원하신다는데 우리는 왜 그 은혜를 느끼면서 살지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뒤에 답이 있어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기다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간절히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원한다는 겁니다.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냥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이런 긍휼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에요. 내가 근심하고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갈급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응답은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나 없나를 가늠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 때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냥 꾸미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진실함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을 잘하고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통해하는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세요. 입술이 안 떨어져도 기도하세요. 기도가 반복되고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일지라도 반드시 들으십니다. 제가 학생 때요, 1년을 작정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매일 밤 그 야간 자습 끝나고 학교 끝나고 걸어서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기도하면 아마 느껴지시는 것이 있으실 텐데요,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이, 표현들이 막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기도에 막힘이 없어요. 어떨 때는요, 1시간, 2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기도가 너무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심지어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입이 도저히 안 떨어져요.
몸이 안 움직인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다짐했으니까 가긴 가는데요. 교회에 들어가서 방석을 깔고 딱 무릎을 꿇어도요, 이 입이 열어지지가 않아요. 뻥끗하기도 싫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그렇게 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제가 뭘 알게 됐냐면요,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입도 뻥끗하기 싫을 때,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대견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를, 그 행동 자체를 기도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마음이든지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 것, 그것 자체를요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마음을 이끌고 그 자리에 무릎 꿇는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입술을 벌려서 소리를 내야지만 꼭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내 힘든 마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어려웠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예레미야 3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신에게 쑥과 담즙 같은 고초와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사라지고 자신에게는 이제 낙심한 마음만 가득 차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 의미 있는 고백을 한 가지 하고 있어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을 생각할 때, 그것을 기억할 때 낙심이 되는데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니까 오히려 그것이 희망이 되고 회복과 변화에 대한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면 그게 더 커지고 힘들어야 되는데 소망으로 바뀌더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나의 이 어려움은요, 여러분,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 생각을 채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걸 그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옮겨 담아 두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셨는지,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이 더 이상 낙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색깔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나에게 이제 왜 이런 시간을 주셨는지, 나에게 이게 왜 필요한 것인지 그걸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기억하지 마시고요, 고난을 기억으로, 생각으로 남겨두지 마시고요, 그걸 가지고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 소망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 끝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직역하면요,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 중이신 겁니다. 내 기도를 가지고 지금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또 하나 있는데요. 사가랴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마음먹으시면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절 말씀처럼 믿지 않아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비록 믿음이 부족해도요, 그냥 주시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습니까? 왜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20절을 보니까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사가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입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일하실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 믿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과 반응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이 되고 안 되고를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세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믿음이에요, 믿음.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나의 믿음을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것을 주신다라고 할 때는요, 그 완전함은 일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그 일 속에 있는 내 믿음의 완전함이에요. 거기에 내 믿음이 들어있어야지 그 일에 대해서 완전하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도 주실 수 있지만 내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의 모습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꼭 그 마지막을 믿음으로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침표를 찍어야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요, 거기에 내 마음의 변화도 없고 내 믿음의 변화가 없다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요, 그냥 필요한 일이 이루어진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응답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요, 내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십니다. 내 믿음의 동조, 내 믿음의 반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와서요,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을 때 사가랴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무엇에 따라서, 무엇에 근거해서 내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못 믿겠으니까 확실한 증거를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상 준다고 하시니까 믿지 않는 그 사가랴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의 입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 상징성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선포하는 사람이거든요. 제사장이 분향할 때 성전 밖에서는요,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분향이 끝난 다음에 나와서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백성 앞에서 축복을 선포해요. 그런데 예정된 시간보다 이 사가랴가 늦게 나왔어요. 거기다가 성전 밖에 나왔는데 말을 못하니까 축복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포는요,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가랴의 믿음이 없는 그 마음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사장이 말을 못하니까 이상하게 여기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제사장의 직무를 일주일 동안 다 잘 감당하고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나 다른 제사장들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가랴의 평소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처럼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요, 불신에 대해서 벌 주시려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사가랴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불신의 말을 할까봐, 덕이 안 되는 말을 할까봐 그 입을 닫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귀한 일에 대해서 온전한 일로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못하는 시기는요, 사가랴에게 있어서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믿음을 바로 세우는 성장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사가랴의 믿음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 시간에 뭐 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이미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해산할 날이 다가오는데 사가랴는 아직도 말을 못합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까지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사가랴는 그 예언의 그 천사를 통해서 아들의 이름까지도 다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막 몸짓을 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지을 거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은 못하니까 서판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요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쓸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요,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찬송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요,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때가 가까웠음을 선포합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예언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가랴의 그 긴 침묵의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벌받는 단절의 시간이 아니라 그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 놀라운 비밀을 얘기할 만큼 그 영성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직접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보지도 못한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성장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요, 바로 사가랴의 마음밭, 이 믿음을 만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온전한 믿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라고 그러면 번뜩 떠오르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전 사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주눅이 듭니다.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말씀이 이렇게 평가하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하고는 너무 멀리 보이고요, 높이만 보이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포도주를 먹고 옷을 벗어던지고 술주정한 것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의 모습입니까? 그것을 보고 비난하는 아들을 다시 저주하는 것, 부모와 자식이 저주하고 싸우는 모습이 완전한 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 같은 사람도요, 우리와 똑같고요,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노아는 의인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반열에 들어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가랴의 반응하고는요 많이 다릅니다.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 시절에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머리로 그려지지 않지만 말씀에 대하여 그 들려진 음성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120년 후에나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반응했어요. 여러분, 내 믿음 생활을 보면 내가 잘하고 있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기도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바로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탁 터졌어요. 그러면 번뜩 어떤 말씀이 떠오른다든가, 아,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을 쫓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게 떠오르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가 버리겠는데,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시고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다듬어지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면서 사가랴 같이 그렇게 기다려야 될 시간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요, 내 영성이 성령 충만함으로 날카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온전한 믿음은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가랴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기억하심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그 응답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어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혜 받은 자들 맞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습니다. 순간순간 내 연약한 믿음 굳세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다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아멘. 언제나 주님 말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도다. 언제나 주 뜻 안에서, 언제나 주 뜻 안에, 아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아멘.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노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다시 한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예요.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계세요. 혼자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 믿음 굳세어라.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게, 내 연약한 육에, 내 연약한 삶 가운데 너의 믿음 굳세어라. 주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흔드는 것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더 굳세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 내 심령, 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리오마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런 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나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며, 나의 주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그 순간순간 저희 온전한 믿음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내가 두 손 들고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정말 작을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연약함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아버지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을 주님 바꾸시는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굳은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 이 시간 입술의 고백대로, 심령의 고백대로 갚아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비록 어렵고 연약하여서 무뎌져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다 기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심정으로 나에게 어떻게든 은혜 주시려고, 나에게 어떻게든 긍휼히 여기시려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 내가 두 손 들고 나가기를 사모합니다. 내 속에 비록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결단함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담대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온전한 믿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또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인생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물질에 궁핍한 자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에 따라 자족케 하시는 그 은혜가 그 가정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으로 살게 하시고 때로는 넉넉하지 않아도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신분에 묶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 발을 풀어주셔서 이 미국 땅에 보내신 이유를 충분히 거두시고 마음껏 기뻐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신분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병이 있는 자 있습니다. 주님, 치료받고 회복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치료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심령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며 기뻐하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강건함과 강성함으로 그 연약한 육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묶인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엇인가 집착하고 중독되어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손길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길 소원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